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 책 중에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1등이 아니라 1호가 되라는 책이었어요. 1등이 아니라 1호가 되라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잠깐 서서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단어가 유퍼니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퍼니. 유, 당신, 컴퍼니, 합성어인데요. 당신이 곧 기업이다. 당신이 곧 기업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 자기만이 갖고 있던 어떤 경험, 이런 걸 개발하고 찾아내고 발전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브랜딩해라. 뭐 이런 이제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you are blessing. 당신이 축복이다. 당신이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새해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27절에 먼저 보시면 거기 이제 3명의 실세가 나와요.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이랬잖아요. 이 당시 성전은 일반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만 다닐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방인들은 또 제한되는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거니셨다 이 말은 그런 거 무시하고 여기저기 다니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막 유아실에도 갔다가 담임 목사실도 갔다가 성가대실 갔다가 식당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7절 끝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실세거든요. 물론 여기 장로는 요즘의 교회 장로랑 개념이 좀 다르죠. 자, 이분들이 성전의 실세인데 지금 목동교회 실세는 누굽니까? 네. 자, 여기 실세가 예수님이 막 성전에 막 다니는 거 보고서 뭐라고 질문하나 보세요.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두 가지 질문이죠. 무슨 권위로, 이 권위는 권한을 말해요. 권한. 네.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다니느냐? 또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권위를 줬느냐? 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세들이 예수님이 막 다니는 것보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여기 다니는 거야? 누가 이런 권한을 줬어? 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이죠. 예.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거기 이제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하는 환전소가 있고 재물을 바치려면 재물을 판매하는 재물 판매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먼 데서 온 그 유대인들을 예배 드릴 때 이 환전하는데 또 재물 이 검사관들이 이 전부 다 결탁을 해가지고 이 환전하면서 거기서 막 폭리를 취하고 또 재물을 새로 판매하면서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뭐 강도 수준, 도둑 수준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둘러상을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성전에 이런 일이 있느냐? 책망하신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성전 바깥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슬금슬금 세월을 가면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 와서 자리를 잡고 독점을 하고 폭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장사꾼들이 그 당시에 실세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혈육이고 친인척이고 다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실세들이니까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이번에 성전에 매점 새로 만드는데 대제사장님 아들 놀고 있지. 그거 하라 그래. 그 매점 맡아서 아들이 해. 그리고 이번에 이 앞에 이 재물 이 검사관은 우리 서기관 그 부인이 놀고 있네. 부인한테 이거 맡겨서 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카페 하나 만들었지. 장로님 딸 그 카페 하라 그래.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대학에 얼마나 캠퍼스가 넓어요. 그럼 그 안에 가면 그 뭐 서점도 있죠. 식당도 있죠. 카페도 있죠. 또 문화 공간들이면 많잖아요. 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도 요즘 가면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막 놀이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서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누가 그거 합니까? 총장, 가족들, 아들, 딸들, 직원들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네.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도 보면 목사님 아들이 그거 하고 장로님 딸 그 카페 전부 그렇게. 요즘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맡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거 꽉 잡으면 평생 보장받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예? 우리 아버지가 총장 이사장인데 이 가게는 평생 대대로 우리가 하는 거야. 독점하다시피 그 수많은 대학생들 해마다 막 수천 명, 수백 명 들어오고 교회도 막 그렇게 몰려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리가 생기는 거고 싸움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동교회는 참 아담한 사이즈라서 좋아. 누가 여기서 뭐 그런 거 독점해가지고 실세하고 뭐 없잖아요. 그런 거. 그죠? 예. 근데 이 당시에 성전 안에 곳곳마다 장사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실세들이 다 자기네 가족들, 혈육들, 친인척들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은 혈육을 바탕으로 물어본 거예요. 혈연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겸해서 되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한번 대답하고 질문하시나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는 사람들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푼 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받고 그 권한으로 세례를 베푼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본인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또는 본인이 자기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기 권위로 세례를 줬느냐 그 누구 권한으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놀리고 다녔대요. 돈 이렇게 딸랑딸랑 갖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추면 돈 줄게 그런대요. 세 가지 맞추면 돈 줄게 그런대요. 그럼 뭔데요? 그럼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 서쪽에서 뜰까? 동쪽이요. 그럼 맞았네. 두 문제만 더 맞추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제까지는 쉽게 내는데 세 번째 문제는 절대 못 맞추는 거 낸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주인이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일어설 것 같은가 앉을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팔딱 앉아버리고 앉을 것 같아요. 팔딱 일어나고 절대 못 맞추지. 그렇게 놀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 오늘 예수님이 뭐 그런 유형의 질문은 아닌데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 베푼 권한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한테 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네,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거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세례 베푼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당장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세례 안 받았느냐? 너희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왜 세례 안 받았느냐?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람한테 그냥 위임받아서 사람의 권한으로 자기가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군중들은, 서민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랐거든요. 그 군중들이 이들의 대답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물쭈물하는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뜻밖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건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답을 해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결론에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되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서 되질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요거는 세례 요한이 처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베푸는 장면으로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앞에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3장. 제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덮으시고 마태복음 3장을 펼쳐놓으시면 거기서 몇 구절 살피다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3장. 거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고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오니까 이제 하는 말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3장 펴셨죠?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말씀을 쭉 선포하다가 세례를 주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기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끝이 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은 열매를 맺어라에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열매 많이 맺었나? 여기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힌 곳에서 이거 무슨 나무구나. 우리 사과나무하고 여러분 배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열매가 있기 전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 나무가. 네. 정말 사과 농사 짓고 배 농사 짓는 분들은 뭐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거기에 사과가 열리는 걸 딱 보면 이게 사과나무였네.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서 이게 배나무였구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나온 반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그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나무가 뿌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나무냐?
그 뿌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거, 축복받은 거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육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만 성전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 우리 선민사, 우리는 원래부터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당연히 우리는 성전의 실세가 된 거고 당연히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실제 성전이신 성전의 실세이신 예수님은 멀리해버리고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전의 실세가 되어서 자기네 혈육들을 모든 권한과 건설을 가지고 성전을 장악하고 휘둘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이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희들 아브라함에 대한 큰 소리 치지 마라. 돌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면 할 수 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혈육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그것만이 자기네는 혈통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힌 그 나무가 어디서 나온 나무냐, 그 뿌리를 보는 거예요. 즉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짜 나무라 그 말이에요. 세속에 속한 나무라 그 말이에요. 존재적인 차원에서 아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에서 실세 노릇하는 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이 7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응?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가 피할 수 있겠느냐? 자, 독사의 자식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뭐 막 찾다가 강아지송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강아지송. 근데 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개새끼송이에요. 개새끼송. 네? 원 제목이. 근데 내가 이제 읽어봤어요, 그거를. 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고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고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바로 당신이고요. 그리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바로 당신이고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강아지고요 할 줄 알았는데 이 노래 가사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 새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독사더라 그 말이에요. 니들이 독사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저주죠. 그러니까 너희는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뿌리가 독사야. 뿌리가 세상에 너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나무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나무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성전에서 실세 노릇하면서 혈통으로 구원받았다. 혈통으로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가 장악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권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원래 권위는 모든 교회의 권위, 모든 사실 이 세상의 권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디모데에서 보면 모든 임금들에게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어로 오솔리티, 그 권위. 라틴어로 아우쿠토르인데요. 이 아우쿠토르가 원작자, 창작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바로 이 오솔리티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올 수 없고 그분이신 권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누구도 그 직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대로 휘둘리고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어떤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죽는 권위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권위예요. 여기 성전의 실세들 보세요. 자기네가 사니까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성전에 있는 사람이 다 살잖아요. 예수 그래서 한번 죽음으로써 많은 올리와 생명을 얻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는 권위,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권위, 상대방의 영광을 주는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 권위가 십자가의 권위고 그 권위가 기독교고 그 권위가 바로 전도죠. 어느 저기 시민단체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도 잘 사는 나라.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도 잘 사는 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도 기관도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회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잘 돌아가요. 예. 왜요? 서로 섬기고 서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까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꼭 권위자가 권한에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설교하는 분이 권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래요. 누구라도 권위스러워서도 안 된다. 어떤 직분도 직함이 아니라 섬기는 기능이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화목제물로 왔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이게 진짜 영적인 권위죠. 화목제물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아요. 그런데 안 죽어. 아내가 죽어야 우리 집이 살 것 같은데 안 죽어, 진짜. 언제까지 그런 혈기와 분노와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그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죽어야 교회가 살지. 내가 회장인데 말이야 휘둘리고 말이죠. 막 큰 소리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대하고 그 교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작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내려놓고 내가 더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내가 더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내가 죽는 자리에 거기에 열매가 있고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는 죽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특히 교회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라도 목사도 장로님도 모든 직분자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는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더 많이 사람을 살리는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인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름 없이 믿 없이 섬기는 분들 계시죠? 10년, 20년 동안 정말 그분이 여기 있었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없으니까 너무 크게 비어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진국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진짜 참다운 권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